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건 안에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 등 여러 다른 모습으로 그 사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같은 사건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람을 구하고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한 가지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장발장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장발장 누구인가요? 바로 레미제라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장발장은 그 소설 속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던 나머지 빵을 훔치게 됩니다.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그는 빵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5년이라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탈출을 하려다 계속되는 탈옥 시도의 실패로 인해서 그 5년의 형이 19년까지 늘어나 그의 청춘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주인공이죠.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대에는 참으로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장발장은 빵을 훔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법이지만, 빵을 훔친 것이 비록 작은 법이지만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 법이 무너지게 된다. 법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 5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장발장의 모습을 해석을 한다면, 아마 그가 빵을 훔친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에게 5년이라고 하는 형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단순한 훈방조치만 하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너무나도 한 사람에게 모든 피해를 입히게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육면체를 바라보면서, 마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정육면체를 바라보면서 전면과 측면과 위와 아래 혹은 내부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직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바라보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진 유리컵을 다시 깨지기 전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깨진 유리컵을 바라보며 단지 무엇이 잘못인가를 바라볼 뿐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다시는 유리컵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나의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고 어떠한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너는 나를 좀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서까지 따라 나선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바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치고 피곤하시면 그들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쉬실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면은 가장 먼저 마을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지고 왔겠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따라 나선 주님인데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도 역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서 자신들은 이미 먹을 것을 다 먹고 나서 주님께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지치고 배고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자신들도 지금 지치고 배가 고프지만 주님께서 기다리시니까 힘들게 구한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 가장 먼저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구해온 그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조금이나마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이 구해온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시면서 수고하였다, 너희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현실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때가 많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줄이시고 피곤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구해온 먹을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시려고 하기보다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육신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과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조금 있다가 그것을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아니라면은 제자들은 또 다른 실수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다른 실수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줄이고 목마르신 주님, 피곤하신 주님, 그 주님께 필요한 것이 떡과 물과 휴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그녀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육신을 채워줄 수 있는 한 조각의 빵보다 한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했습니다. 분명 지금 육신이 피곤하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행복을 참된 행복과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분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하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시험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내가 만약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목마르시고 지금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시며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급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과연 이 여인이 누구길래 저렇게 물동이를 버리고 급하게 가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은 그녀의 사정인 것이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간 것도 그녀의 모습이며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시다라는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저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목마르고 줄이시고 피곤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먹을 음식과 쉴 만한 자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진정 알기를 원하셨고, 그렇기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떡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사람을 놓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주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떡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배고프니 주님께서도 배가 고플 것이다. 내가 추우니 주님께서도 추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춥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화점 명품을 구입합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동안에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녀는 가장 좋은 명품을 부모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을 겁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 기특하고 고맙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몸이 상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과연 잘했다고 칭찬만 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냐고, 이렇게 능력 밖에 있는 선물을 하냐고 타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녀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일날 주어지는 비싸고 멋진 선물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이 일단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신의 행복과 바꾸고 자신의 건강과 바꾸고 자신의 생활과 바꿔가면서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에 먹을 떡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떡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빵이 없으면 분명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다면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이유는 빵이 없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스스로의 생명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빵을 먹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참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어떤 대화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자리에 없던 사이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알 수 없는 말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어렵게 구해왔는데 혼자서 다른 것은 드신 것은 아닌지, 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뭔가를 주고 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몰래 무언가를 잡수신 것은 아닌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고생해서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금 들어가서 또 먹을 것을 구해와라고 하면은 아마 주님의 제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을에서 처음 보는 이방인인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노력과 결실을 함께 맞물려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노력과 결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신히 구해온 먹을 음식이 전부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빨리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도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 사마리아 지역에서 빨리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하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빨리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일어난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언제나 성공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는 언제나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수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은 결실을 거두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추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씨를 뿌린 이들을 도움을 받아서 추수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한 내가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씨를 언제 거둘지 모르는데 내가 그 씨를 왜 뿌려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에 거두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함께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노력에 감사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좀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간 이후에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을 바꾼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궁금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조금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밥 빌어먹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빌어먹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미움과 증오의 감정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도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주었던 입장인데 근데 이제는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왔고 제자들은 그들을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만약 제자들이 아직도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 사이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껏 멀리 주님을 찾아왔더니, 마을 밖까지 주님을 찾아왔더니 지금 주님께서는 피곤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돌려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지금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하신 일에 참된 의미를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고, 그들도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 또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 내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나를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추수를 거두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에 언제나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직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즐거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추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고 이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